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화에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시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교재 22쪽입니다.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 육신의 탐욕과 영적 자만을 경계하라. 이성의 실패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서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했는데 누가 숨쳤죠? 예,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금덩이와 은덩이와 옷을 보는 순간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23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물리쳤던 승리의 감격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신감이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교만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그 자신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쟁에서 배제시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건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전쟁에서 뭐 힘이 나올 수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그런데 자기 힘이 너무 이제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됐어요. 우리끼리 하죠 뭐. 야, 몇 명 가면 되겠냐? 그래서 정탐꾼이 뭐라 그래? 말이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3천 명을 보냈어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뜨리는 거.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 그게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의 싸움의 전쟁에서 얻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만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자신감이 자만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는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도 교만하면 이렇게 패배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인 가난 생활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뭐 기도 안 해도 뭐 내가 뭐 이 정도는,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겸손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방 및 북방의 정복 전쟁이 7장 1절부터 12장 24절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방과 북방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전리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할 것이 있고, 이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는 어때요? 다 드리라고 그랬죠. 예. 두 번째로 백성들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다음 아이성 전투부터는 그 전리품들은 자기들이 갖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간이 하나님의 제물을 탐한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리고성은 바치라고 했느냐? 천절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는데 아간이 그걸 빼돌려서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갈 때 내가 얻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단계가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 저도 이제 물질 관계 영성 훈련하면서 처음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막 심으라고만 해요. 예, 너 이거 있지, 너 심어. 그래 처음에는 이거 뭐 맨날 나가기만 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심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니까 열매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내가 하나 심으면 하나님께서 10개, 20개, 100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훈련 차원에서 막 심으라고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이 조금 성장을 하면 이제 심으면 거기서 거두어서 풍성하게 되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처음에 심으라고 할 때 나가니까, 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돈을 또 어디다 써야 돼요? 라고 할 때 그 단계를 초월해야 되는데,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뛰어넘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든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단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아간과 그 가족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께서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서 막 취한다 그 말이. 그러면 아간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심어야 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방과 북방을 모두 정복하고 소유했을 때 땅을 배분받고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순종하고 실행하여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쳐서 박멸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 그 회복하는 만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분명히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고 너희가 행한 대로 받겠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룰이에요. 이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내가 성장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만큼 훈련을 통해서 처리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연금 있잖아요. 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이 넣으면 많이 받고 적게 넣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실수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 거민의
기본 거민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거민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했던 여리고성도 무너지죠. 아이성도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기 기본 족쇄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대적했다가는 망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까 궁리하다가 멀리 온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로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넘어가더라고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한 번만 물었어도, 그죠?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정말 이들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까? 라고 한 번만 물었더라면 하나님께 가르쳐 줬을 텐데, 그냥 자기가 보고 듣고 그것만 의지해서 그들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들통이 나도 어쩔 수가 없죠. 왜? 여호와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가나안 지경을 정복하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기본 족속의 깨에 속아 결국 그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곧 이 남아있는 기본 족속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하여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 육신을 다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 말이. 그죠? 여러분들 뭐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 사이에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목사님 됐다고 20년 30년 됐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어때요? 보인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네. 왜?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렇지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처리해 받아야 나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내 안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훈련 받으면 자꾸 속에서 올라와요. 그죠? 혈기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혈기가 나오고요. 예? 그렇게 화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내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미워하게 되고요. 왜? 네 안에 이런 게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빨리 내 안에 이런 게 있군요.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처리받아야 그게 사라졌을 때 내 속에서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혈기가 있다는, 내가 혈기를 부리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혈기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미움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처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지 않고 상대방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막 뭐라고 그래. 왜 나를 성질나게 만드냐고. 그죠? 미워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 너는 왜 내 앞에서 미운 짓만 골라하냐. 그러면 자꾸 상대방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만 꼬일 뿐 나도 변화하고 그 사람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내 안에 이게 있구나. 내 안에 미움이 없다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할 리가 없지요. 왜? 여기 미움이 없으니까. 근데 미움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웃기만 해도 밉잖아요. 아이고 저 웃는 거 봐라. 그러면서 웃어도 미워. 왜? 내 안에 이 미움이 꽉 차서 그래. 예?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뭐 밥을 사줘도 쟤는 밥 사주는 것까지 미워. 뭐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미움이 꽉 차 있어서 뭘 해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봐서 이렇구나. 이거 봐서 내 안에 걸 처리해야 정말 밉지 않냐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걸 가르칩니까? 누가 이런 걸 말하던가요? 대부분이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수년을 해도 변화가 없는 얘기는 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게 많은데 뭐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꽉 차 있는데 뭘 조금만 하면 뭐 그냥 혈기 내지 뭐 하지. 그런데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4번 요단 서편 땅의 분배 14장 1절부터 21장 45절.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도 초기에는 대부분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부분적이고 지엽적으로 이긴다. 예. 그렇죠. 초기에는 다 그래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각자의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받고 성장해서 깊은 창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을 진리적으로 다양하게 정리시켜 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끔 맛만 보여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평범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승리했지만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완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영적으로 사랑했지만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자, 결론입니다. 24장 11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브르 족속 쭉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강 저쪽에서 섬기는 그 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베푼 고별사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스스로의 칼이나 창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다고 하면 자꾸 힘들어요.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단지 따라주고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모든 영적인 생활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신령하고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된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자, 본문 예로 들어가죠. 27페이지 1장에 보시면 가나안 입성 명령 및 준비가 나와요. 자, 1절부터 9절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 자, 보면은 모세가 124를 일기로 모압 땅에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요단강 도와 명령과 함께 옛날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심으로써 용기를 붙들어주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정말로 어떤 분이에요? 모세는 정말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밑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잖아요. 자, 근데 그 모세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120살로 죽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다 갈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세가 죽어서 가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죽으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이렇게 목회자를 쭉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목회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끝내버려요. 다시 말하면 후계자를 양성하고 그들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자랄 수 있어서 내가 간 다음에도 이어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후계자가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그냥 그분이 은퇴하면 그 교회는 막 흔들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뒤에 누가 와서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돼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전주로 내려왔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성도 몇 명이나 따라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명도 안 따라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목회를 잘못했네. 목사님 목회를 잘했으면 다 따라왔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그래요 나 못했어요. 그게 세상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란 말이에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저하고 떨어져도 그분들이 어느 곳에 가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게 진짜 참 목회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곳 와서도 계속 그들에게 교회 어떻게 정했느냐, 가끔 가서 올라가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적응 잘하는지, 그래서 잘 자기들이 교회에서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내가 진짜 목회 잘했다. 특별히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많이 따라가요. 따라가면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안 따라가더라도 그분이 바뀌고 나서 다음 사역자가 왔을 때 그 다음 사역자하고 이게 적응이 안 된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예,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자기 목회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회는 뭐냐면 내가 떠나도 누군가가 와서 바로 이어서 이걸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자기가 죽어서 가지만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세워놨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사역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다. 27페이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은 오늘날 사단 및 그 추종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요청되는 필수적인 마음가짐으로, 전쟁은 간혹 훌륭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가 그 승패를 크게 좌우하기도 하지만 대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정신무장에 있다. 그래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요, 그 군인 정신이 없으면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아르메니아인가 뭐 어디하고 전쟁하잖아요. 싸움하니까 포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다 놓고 가버렸어요. 탱크도 그대로 놓고 가버리고 대포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살겠다고 지 살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저 군인이에요. 그런 군인은요 100만이 1000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무기가 없어도 목숨 걸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건데, 예, 이거 정신무장이라고 하네. 정신무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고 백전불굴의 정신으로 대적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예, 영적 무장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의식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개척하시면서 요즘 개척은 힘들어, 요즘 개척은 안 되는 시대야 막 이러면서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되는 시대라고 이미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해. 여러분 물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은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진 시대예요. 그러나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패배의식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맡겨놓고 너 평생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라고 할지라도 그걸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아이고 나는 100명 아니면 목회 안 해요. 이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정말 그곳에서 뼈를 묻으라면 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런 중심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전쟁은 언제든지 정신무장만 가지고 승리할 수는 없다. 전쟁을 승리하기 이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무기가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무장이 잘 돼서도 싸울 무기가 없다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경험했잖아요. 6.25 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군인들의 마음이 투철했어요. 그러나 탱크 밀고 오는 그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총을 쏴도 탱크가 끔찍도 않고 오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정신무장이 아니라 무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다. 말씀이 무기예요. 그런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항상 여겨 항시 이로써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투구, 흉패, 방패 다 모여 자기 자신을 막는 방어 무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 말씀이 무찌를 수 있는 검, 유일한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추셔야 돼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면 여호수아의 출전 명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유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바대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것을 지시합니다. 자, 본문에서 보듯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준비에 착수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가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어 친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자신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시사해 준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나 성도 다 이걸 구분을 못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이걸 몰라서 때로는 바꿔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처였다. 광야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요.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만나가 쫙 깔려 있어요. 그냥 거두기만 하면 돼.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뭐였어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면 내가 먹고 사는 이 물질 문제,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주셔.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내가 상담받으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입니다 라고 하면 뭐 해야 되냐, 열심히 심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어 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하다 지친 군사들의 육신적 기력을 회복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식량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단히 악한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는 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죠? 군인들은 잘 먹어야 힘이 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북한 군인들하고 한국 군인들하고 비교하면서 보여주잖아요. 키가 달라요. 체격이 벌써 다릅니다. 왜? 우리 남한은 잘 먹이거든요, 군인들. 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군대 있을 때 제일 잘 먹은 것 같아. 일주일에 몇 번씩 고기 나오고, 예? 지금 한 달에 고기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예? 참 잘 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잘 먹으니까 힘도 세고 기운도 세고 지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예?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거기서 힘이 난다라 그 말입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로 인해 은혜 받을 때 영혼이 곤고하지 않으며 항상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승리를 못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 주 공급처가 누굽니까?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요. 예.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서 개개인이 스스로 영의 양식을 취해가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돼.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설교만 받아먹어, 그리 갖고는 안 돼. 여러분도 영양가 있는 말씀의 젖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도들이 조금 성장했으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면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돼야 돼요. 언제까지 목회자들이 젖 짜서 먹이고서 그렇게 하겠어요? 자, 1장 16절부터 18절까지면 요단동편 세 지파의 맹세. 보면은 이미 요단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세 지파,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정복 사업에 동참할 것을 지시하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맹약하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한 후에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리라는 말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요단 동편에 이미 얻은 그들이 여호수아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한다면, 이게 뭐야? 목회자들이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박사학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목회자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들이 봤을 때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그 목사의 권위에 다 순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뭘 해도 목사의 권위를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뭔 권위를 세워야 되겠는데 뭘 세웁니까? 한때 박사학위 받는 게 유행이었어요. 왜? 뭘 해도 성도들이 말발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게다가 내가 많이 배워야지. 그래서 막 해야죠. 박사학위 받고 박사 가운 입고 그러면 성도들이 존경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은요, 박사 가운 입었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권위예요. 목회자의 권위.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진짜 권위예요. 사실 이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자가 다른 사람의 목표를 달성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수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차지한 세 지파는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것을 맹세하였고 실제로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순종은 모세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측면 외에도 하나님께 대한 여전히 신실했다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기업을 받았어요,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받았는데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이미 모세와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요단 서편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전쟁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먼저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조금 먼저 훈련되고 성장하신 분들이 교만에 있지 말고 뒤에 훈련 받으신 분들을 돕고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해서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의 물질도 정복하고 소유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도 이 땅에서 소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을 이해할 때 실질적으로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소유했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날마다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정체된 게 아니라 항상 진행형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항상 진행형이에요. 예, 지어 가라 그랬지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3장에 나는 이미 자본질로 여기지 않겠다. 예, 나는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이런 도전의식이라고 할까요? 정체가 아닌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평신도는 평신대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뭘 하느냐, 정체돼 버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자꾸 그래서 자기가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멈춰버리.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2장입니다. 제2장 여리고 정탐과 기생락. 1절부터 7절에 보면 정탐꾼을 구해준 라합.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적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지지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중에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되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돼요. 이제 발각이 되어서 잡으러 온 여리고 사람들의 손에서 기생라합이 재치있게 구해줍니다. 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생라합의 행위는 자기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주 비열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죠?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생라합은 누구예요? 매국노죠. 그죠? 자기 나라를 망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니까 매국노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 그러나 라합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비교적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소유한 자였음을 감안한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결단적인 신앙 행동을 한 위대한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매국노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즉 그녀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하여 멸종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인식했어요. 그리하여 그녀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심정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에 오르는 영광과 축복을 받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혈통적인 어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직업적으로 기생이에요.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라합의 신앙과 구원의 붉은 줄. 자, 본문은 재치 있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구원해준 라합의 믿음을 보여준다. 즉,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땅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쳐부순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임을 시인한다. 또 오직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단순히 기분 좋아 오늘 하나님 믿다니, 그런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정확한 팩트,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감정에 의한 신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기분 좋고 일 잘 되면요, 믿음이 갑자기 승천합니다. 그죠? 믿음이 막 올라갑니다. 막 대단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 하면 어려운 일 한번 닥쳐봐요. 어떻게 돼? 또 세상에 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힘들어하지. 왜? 그분들은요, 팩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나 어떤 환경을 의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을 오래 가지 못해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가 좋아서 하는 건지, 그런 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날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해 주도록 간청을 합니다. 이에 정탐꾼은 자신을 달아내린 창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놓고 온 가정이 집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보증을 해 줍니다. 자,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당시 가나안 거민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지역과 민족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던 고대 가나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곧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대단한 것은 그런 가나안의 신에서 신앙이란 어떤 신적 그런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보듯이 라합은 여호와를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또한 그분이 가나안 거민을 내어 쫓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그녀의 믿음이 그녀와 그 가족을 구원했고, 이방인이라는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 왕조 다윗의 코조모가 되므로 구속사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근거한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쩌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돼. 한편 라합은 두 정탐꾼을 구원한 뒤 훗날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도록 부탁을 한 것을 잊지 않았고, 그 구원의 증표를 요구하죠. 이에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탈출하는 데 사용된 붉은 줄을 창에 메어놓고 온 가족이 집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보증을 합니다. 여기서 붉은 줄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원받는 것은 모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나중에 그 도피성 제도를 말할 때도, 도피성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피성 안에 거하면 내 생명이 보존받아요. 그죠? 근데 도피성 나가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 도피성 밖에 나가면 죽어.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22절 24절에 보면 두 정탐꾼의 보고, 여리고 성읍을 정탐하는 일을 무사히 마치고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온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당한 모든 일과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는 그들의 보고 내용은 마치 40여 년 전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 보고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되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음을 확신하는 보고였다. 따라서 이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사기충천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입을 열 때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뭘 보더라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믿음 없는 걸 보고 믿음 없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마찬가지,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믿음 보지 않고요, 뭘 봐요? 얼마나 재정적으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돈 많으면 장로 세우고,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길 바래요. 자,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이제 여호와의 기사에 의한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 가나안 1-10이 되면 뭐예요? 야,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요단강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요단강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자, 1절부터 6절 요단강을 건널 준비. 보면은 여리고 두 정탐꾼의 신앙적 보고에 힘을 얻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장면으로서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3일 후 유사들은 온 백성들에게 행진하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니 요단강 건너는데 그냥 가면 되지. 뭐 요단 건너기 전에 옷을 빨고 죄를 회개하고 왜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강 건너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강을 건너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즉 훈련 중에 가나안 1-10의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말은 육신이 죽어지고 영이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40년 훈련받던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뭐예요? 옛사람, 옛 자아를 거기서 다 요단강에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자, 새 자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1-10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을 기다려온 가나안 정복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한편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과, 영적인 삶은
가나안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배치되는 영역 간의 모든 부정을 척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 레위기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왜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요단 도하를 위한 세부 지침이 떨어집니다.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제차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장면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필두로 하여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여호수아가 다시금 백성들에게 하다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결국 요단강 도하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건너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요 기도한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누구든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해도요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도 그냥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순종했어요. 순종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편 요단 도하 사건은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이후에 행해진 최초의 이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지도자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 도하 사건이었듯이 요단 도하 사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확신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지도자는 누가 세우느냐, 내가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기를 그걸 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막 무슨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교회에서도 목사한테 감히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성도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권위를 세워 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 권위를 안 세운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참 지도자로 하나님이 바르게 아직 세우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울 때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때부터는 뭐예요?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그 다음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위를 세우실 수 있도록 해야 돼.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기 권위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야 요단 건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갈라지고 건너가게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여호수아를 새롭게 보게 하시.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넜습니까? 안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단지 앞에서 리더만 했을 뿐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하고 말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요단강 도하 사건은 과거 출애굽 사건과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만방의 통치자여 또한
살아계셔서 당신들의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두 번 건너요. 네, 두 번 건너요. 홍해 사건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 중생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얘기고요. 중생했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어느 단계 들어가면 또 강을 건너게 하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요. 요단강은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해는 거듭남을 의미한다면 요단강은 자아의 죽음에 대한 예표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강은 반드시 건너야 돼요. 아시겠죠? 이 홍해를 건넌 사람은 빨리 요단강 건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자, 보면은 먼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행하였음을 언급하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의 시기와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춘 사실과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냐?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예. 자, 가나안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그 씨앗을 뿌릴 때, 그러니까 11월 달 정도 해당되겠죠. 10월, 11월 달에 해당됩니다. 그때 많은 비가 내려요. 그때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추수하기 직전에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와서 곡식들을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쫙 맺게 합니다. 예. 이때는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예. 가장 많이 흘러갈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은 비라고 불리는 봄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겨울에 얼었던 헤르몬 산의 눈과 얼음이 녹아 흘러내렸기 때문에 하루에 있는 요단강이 범람하여 평상시보다 더 깊고 넓어지며 급격한 강의 경사 때문에 특별한 도하 장비가 없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때다. 더욱이 200여만 명에 이르는 대인원이 또 온갖 가축과 짐을 대동하고서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요단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홍해 도하 사건에 비견될 만큼 배후에 강력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어요? 저도 성경에서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에 굉장히 의미를 갖고 이 요단강 가면 대단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요단강 갔는데 제가 갈 때가 어디냐면 초막절 지나고 막 그러니까 건기 끝부분이에요. 건기 끝부분에서 이제 비가 내리려고 하는 시기에 갔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리가 있는데 요단강 건너면서 하는데 마른 땅에서 건넜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위에서 농사 지면서 그 물들을 다 막아서 뺏어버린 거예요. 중간중간에서. 그러니까 사해 바다까지 물을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농사 진다고 다 뺏어버리니까 그 물이 흘러서 사해까지 안 가요. 지금 사해가 계속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옛날 호텔이라는 데가 저 위에 있는데요. 진짜 물 있는 데 가려니까 막 한참 내려가요. 왜? 물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해도 말라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요단강 상당히 넓거든요.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다리가 길다는 얘기는 그 홍수철 이런 비가 많이 낼 때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물이 막 흘러갈 뿐이에요. 이건 배로도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좀 쉬울 때 가게 하시지? 그렇죠? 제가 본 것처럼 그 가뭄 끝날 정도 이제 건기 끝부분 아직 우기 비 오기 전에 건너게 하면 쉽게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물이 제일 많이 흐를 때 그들을 인도했을까? 하나님이 계산차고 했을까요? 날짜를 보려고 야 내가 실수했다 좀 더 있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교훈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물이 많이 흐른 때 오게 하신 거거든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거야, 내 능력으로 건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날짜를 잡은 게 가장 물이 많을 그때를 잡으신 거예요. 예. 한편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이다. 즉 그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히 강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이다. 자, 이런 거예요. 강가에 왔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리 놓아진 것도 아니고요, 갈라놓은 것도 아니고요, 물은 막 쫙쫙 흘러갑니다. 이 전주천 있잖아요. 여름에 그 홍수철 때 어때요? 그 옆에 있으면 막 떠내려갈 것 같잖아요. 옆에 막 있어도 같이 막 휩쓸려 갈 것처럼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홍수 져서 막 물이 막 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 건너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가겠습니다 하고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 다 뒤로 가면서 목사님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우리 죽이려고 지금 뭘 작정하셨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라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불평하지 않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상황 안 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가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을 딱 듣는 순간에 어때요? 위에서 물이 갑자기 흘러오던 물이 쫙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댐을 막아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댐을 막아서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예, 참 이런 거 좀 봤으면 좋겠죠. 막 물이 쌓여요. 막 쫙 내려오는 물이 쌓이고 밑에는 마른 땅이 된 거야. 그 마른 땅으로 싹 다 건넙니다. 다 건널 때까지 강 중앙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죠? 물을 막 쭉쭉쭉쭉 서서 올라가죠. 물 높이는 계속 올라가는데 야 저게 언제 무너지나 어떤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끝까지 하나님에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큰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영적이어 보죠. 자, 14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밟아 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는 육신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그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이제 초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막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그럼 먼저 고쳐줘, 병도 고쳐주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요 안 고쳐줍니다.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를 대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자식이 20살 됐는데 아직도 유치원생처럼 아가야 일로 와봐라. 그러면 애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애기 때는 애기처럼, 예, 초등학생처럼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고,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이제 어른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어른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되죠. 하나님 우리 똑같더라고요.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이 다르더라. 예. 4장으로 가죠. 요단강 도화 완료 및 12돌 기념비 건립. 1절부터 9절에 보면 요단 가운데 세운 기념비. 보면은 요단강 도화 후 요단강 바닥에서 전체 24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자리, 제사장이 계속 서 있던 자리에다가 12돌을 쌓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12돌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첫 수경지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게 두 군데를 세웁니다.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섰던 그 자리에 하나 있고 길갈에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거, 똑같은 것이 두 개 있어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정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다른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워 요단을 마른 땅처럼 도한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셨다. 특히 기념비에 사용된 돌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강 한가운데서 취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요단강이 완전히 말라 마른 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다가 돌단을 쌓고 거기서 돌을 꺼내온다라는 것은, 만약에 물이 있다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물이 흘러가는 데서 돌 12개 쌓고 12개 가져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마른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 되어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요단강 도화 광경. 본문 10절, 11절, 15절, 1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는 순간 강물이 멈추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나 건너기까지 강 한가운데 계속 서 있었으며,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넌 후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를 밟는 순간 다시금 강물이 흘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곧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어떤 장애물도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음과 요단강 도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를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건너가라고 한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뭐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훈련한 결과물이에요. 훈련받은 결과물이에요. 만약에 홍해에서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지 않고 야 건너가라 그랬다고 하면 홍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데모도 그런데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14장에 보면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를 데려왔냐라고 막 난리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흥분이 된 상태로 야 건너가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돌 돌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건너가라 그러신 거예요.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요, 여러분 그 믿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훈련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믿음보다도 좀 더 센 어떤 훈련이거나 어떤 문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 떨어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지기 좋은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해서 줘도 우리는 지금 힘들다, 너무 빡세다, 뭐 이런 판인데 좀 더 센 것 주면 어떡하겠어요? 죽죠.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요, 이 십자가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머, 나는 왜 이렇게 내 십자가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제 십자가 좀 바꿔줘요 하고 막 기도하면 불평하면서 막 걸어가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막 십자가가 이렇게 산처럼 쌓인 데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자, 여기서 네 마음에 드는 십자가 골라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옳다거나 해가지고 그 십자가 탁 내려놓고 막 고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큰 것도 접어보고 작은 것도 막 접어보고 자기 몸에 맞는 거 막 찾아서 나중에 딱 맞는 걸 찾아. 하나님, 이게 딱 내 몸에 딱 맞네요. 그러니까 그거 봐, 그게 지금까지 지고 온 십자가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줄 때에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잘 맞는 건데 내가 그걸 안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 가장 합당한 길, 나에게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저는 옛날에 그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왜? 그러면서 맨날 그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근데 훈련을 받고 바뀐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왜,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다, 아주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떤 환경이 와든 일단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변한 것 중에 그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지금 20년이 넘게 훈련받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40년 동안 홍해부터 시작해서 40년 훈련받고 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서 도무지 이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라고 하는, 머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건너가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예. 지금 건네지 마시고요, 가세요. 가시면 또 여러분이 그 단계 가면 또 하나님 여러분의 가장 좋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한 요단 동편에 갓 기업을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을 성실하게 준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 세 지파는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보호할 인원만 남겨두고 약 4만 명가량이 정예부대를 구성하여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요단을 건넌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아니하고 형제 어려움 짐을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기상과 신앙을 소유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요 기업을 얻었어요. 안 얻은 게 아니라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린 다 얻었는데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 기업을 얻을 때 약속했잖아요.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가나안 정복을 다 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하고 얻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예.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이 정도면 됐다, 이만큼 하면 됐지 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주하려는 의식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하나의 생활 태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4절까지면 요단강 도하 기념비. 자,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강을 건넌 후 요단 동편 길갈에다가 진을 치자 기념비를 거기다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를 세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때는 출애굽 제41년 1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흐른 때입니다. 실상 애굽의 람셋에서 이곳 길갈까지는 약
보름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거리를 와도 보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15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지금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40년. 보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한 끝에서야 비로소 그곳에 당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탓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이 때문에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멸절하고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누구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구속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요단강을 못 건넙니다.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기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 시키시고 저런 일 시키시고 좀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훈련으로 주셨을 때 그걸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견뎌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저도 이제 영적으로 요단강 건널 때 저도 굉장히 아파본 적이 있어요. 훈련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아프냐면 제가 원래 소화를 잘 시키거든요. 하여간 음식 소화 못 시키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밥만 먹으면 설사하죠, 토하죠. 여기서 밥이 들어가질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하루에 밥 한 숟갈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그 한 숟갈 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어도 그 한 숟갈을 못 먹어요. 안 들어가, 몸이 막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아파요. 나 병원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믿으라. 나만 믿으라. 병원 가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거든요. 아주 생생할 때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 병원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계속 가지 말라니까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도. 일주일을 견뎠어요. 일주일을 견디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을 견디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그럼 병원 약국이라도 가면 안 될까요? 병원 말고 약국이라도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약국도 가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와, 그럼 몸이 안 아파야죠. 이게 몸은 아파 죽겠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3주를 그렇게 고생했어요. 3주를 정말 고생을 했어요. 딱 3주가 되는 21일째 새벽 예배 때 가서 하나님 강대상 뭐 3주를 굶었으니 뭐 힘도 없고 막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요단을 건너느니라 저한테 그러죠. 이제 네가 요단을 건너느니라. 그러면서 요단을 건널 때 뭘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대.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보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이래도 네가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견디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에 저를 쫙 치유하시는데 몸에서부터 뭐 이렇게 쭉 전기 같은 게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찌릿 하면서 쭉 내려가더니 몸이 싹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바로 가서 밥 한 그릇 먹었잖아요. 3주를 못 먹었던 그 밥을 먹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어떤 이런 환경이 왔을 때 믿음으로 통과하시라 그 말이에요.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단강 중앙에 세운 기념비는 영적인 측면에서 옛사람이 요단강 가운데 묻힘을 상징합니다. 요단강 속에 다 묻어버렸다, 옛사람은 거기서 다 죽었다, 그 얘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어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라고 했던 거예요. 영적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의 버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예표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는 신약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자로 다시 사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